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 그러기 전 여기 하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네, 여기서 이제 어때요?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면서 그들을 사도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부활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지만 그때 좀 부인할 때도 있었어요. 도망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부활을 하고 나서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사도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람이나 동물 등을 사도라 그런대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또 믿으면 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제 그 제자들은 다 사실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이미 다 천국에 갔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자, 주님의 일을 이음받은 자의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몸이 갑자기 뜨거워진다든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에게 이 힘을 주었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했던 것을 보지 못한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었거든요. 그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한 번의 음성이 왜 중요하냐? 한 번에 하나님과의 대면이 왜 중요하냐? 그게 굉장히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어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어땠습니까? 그 6절에 보시면 12
12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무지 많이 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도 기도하시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거죠. 그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12제자를 택한 거죠. 그런데 그 12제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또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저 이렇게 너희들 가서 힘들게 하라 하지 않고 12제자를 불러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이름을 이렇게 아까 또 말했잖아요. 12제자를 택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이 또 들어오겠는데 마띠아예요. 네, 근데 그 마띠아를 어떻게 또 택했냐? 사도행전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몇 푼에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21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제자를 그 마띠아를 택했는데 어떻게 해서 마띠아를 택했냐?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정의를 원했는데 그 다음에 그 제자를 뽑았을 때 모두 어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활을 봤는데 그 마띠아도 근데 한 사람이 없는데 다시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증인이 되는 자들은 어떤 것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증인이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증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은 본 사람을 딱 택해서 증인을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그 부활을 보게 하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던 사람들 그러면 너희에게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그런 영원한 삶을 하고 이 땅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셔 버린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해를 못한 거죠. 부활이 뭔지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뭔지도. 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셨어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또 특히 박효진 장로님은 많은 말씀을 하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보잘것없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정말 연세도 많이 드시고 보면 은혜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천군 천사들이 목사님 뒤에 쫙 그냥 해서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는 뿐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 우리 영이 열리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영이 열리지 않아도 말씀으로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다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본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영안을 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다시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권능을 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래서 이렇게 조언해라. 믿는 자에게는 다 이렇게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고 그러면 믿으면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만 줬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셔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많은 말씀들이 풀어집니다. 믿어야지 풀어집니다. 믿어야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은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은혜도 필요하고 이렇게 협력 예배도 필요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볼까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씀 많을 겁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지만 그 안에서 한 말씀만 가지고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기 때문에. 이제 9절 보기 전에 한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것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불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사인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전율이 오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말씀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로 넘어진다는 거야.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더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 이미 지옥으로 갈 사람들, 어둠으로 갈 사람들을 내가 불러냈다. 너희를 택했다. 지금 많은 곳에 지금 다 혼합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이라 그래요. 근데 이단도 자기도 좁은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핍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너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어.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요. 우리 존재가 달라져요. 주 예수를 믿어라. 왜 그거를 강조합니까? 그때부터 나의 신분이 달라져요.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몰라. 그 시민권이 없어요. 우리는 시민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행위 가지고는 너희가 구원할 수 없다.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을 증인이 되어서 전도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늘의 상급이 많다 그러잖아요. 별같이 빛나게 안 되잖아요. 왜?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 옳은 대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행위 좋은 사람 많습니다.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어때요?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자살했어요. 그죠? 양심의 가책이 또 생긴 거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용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행위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마띠아를 우리가 어땠습니까? 왜 다시 12제자를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아까 이전부터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계속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하나님과 항상 같이 동행했던 그 동력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부활했던 것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 들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추천을 했나 봐요. 그죠? 네. 두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한 사람만 딱 뽑지 않아요. 근데 그때 또 그들이 기도하여,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꼭 기도를 하나님 많이 원하신 것 같아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알기는 알아. 근데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저 오늘 사실 준비 다른 걸 했는데 자꾸 하나님 또 다른 거 시키셔. 계속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제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제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제가 거의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물론 기도하고 말씀도 다 준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단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으면 더 좋겠어요. 제 입술을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만 크다고 하잖아요. 듣는 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요? 주님께 또 물어본 거예요. 두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내 생각에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택하시려고 합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근데 딱 됐어요. 사건이 생기니까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 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에 속게 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난 못하겠어. 우리도 난 못하겠어. 그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또 가요. 우리가 굳이 기도하고 나면은 알아서 다 피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피할 자를 피하게 하신다잖아.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피할 자를 피하게. 근데 또 공평하게 또 제비 뽑아요.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게 기도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대로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이제 마띠아를 얻으니 그래요. 어떻습니까? 열한 사도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설명하면 좀 아니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기도를 하고 택할 자를 택하고. 이제 세상의 방법하고 조금 다르죠. 세상은 저 사람이 거북 모습을 보고 열심히 살고 보기에 아름답고 그러면 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아니 누가복음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했잖아요. 근데 이 12제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예수님은 항상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을 이렇게 택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는 먼저 가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안 믿는 자들한테 일단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난 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서가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돌아오게 해라.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예. 아멘. 근데 그때마다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땠어요? 능력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호성이를 깨끗하게 하시며. 아멘. 제가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믿으면 너희에게 권능을 줬잖아.
내가 권능을 줬어. 우리가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한 자는 살이 다 썩어가는 거잖아요. 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땠어요? 꼭 병만 있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정신병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는 그 병이로 볼 수 있잖아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게 해줄게. 병도 고치게 해줄게.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고 병원에 다니고 그렇게 하느라고 모든 것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강은이도 더 열심히 사느라고 예수님은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더 쉬고 싶어야 되는데, 다른 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웃 사람을 위해서, 먼저 가족과 우리 친정과 시댁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 안 빠질 것 같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일단 또 특근을 해야 되면 가야 됩니다. 선택은 다 본인이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권해도 권하면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제자를 세울 때 또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다시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12제자의 사명이 큽니다. 믿는 자들의 사명이 큽니다. 우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작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많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라인이든 또한 아버지 이곳에 오프라인이든 많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축복을 통해서 많은 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샘물성령교회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 샘물성령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다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많은 자들이 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